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마귀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 되었으니 이 시간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가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되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고 계심에도 저희는 주님이 아니 보시는 듯, 아니 계시는 듯, 아니 들으시는 듯 살았습니다. 방탕하고 참람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고 그것이 틀림없는 진리임에도 믿음 없고 확신 없어 주님의 사랑을 보채며 이것저것 달라고 구하기만 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주님께 묻지도 영적 분별을 위해 힘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때문에 탐심으로 인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성령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복된 성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우리를 통하여 죄인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온통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았으며 물질적인 것만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따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충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도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조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리가 잘려나간 이 민족의 아픔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일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박정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비전과 그 비전 위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여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것 같이 성령과 권능으로 치유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나와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지는 모든 예배위원에게 늘 함께 하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외에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저희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또 오늘 등록하시기에 오신 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우리 평화와 화해를 위한 6.25 금식 기도회로 드립니다. 꼭 금식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도의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기도회고, 예배 때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군성교회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및 환경 주일로 지키는데, 특별히 사부 예배는 청년과 장년이 함께 드리는 함께 드림 예배, 환경 주일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외부에서 이현아 목사님,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 예배 시에 성찬이 있겠습니다. 7월 초 하루 새벽 기도는 7월 3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5시 20분에 다음 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있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우리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전반기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전도자와 또 새가족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당 지하 1층 드림홀에서 모입니다. 우리 상반기 회계 감사는 7월 7일, 8일 우리 양일간에 펼쳐지는데, 전반기에는 자치회는 해당되지 않고 우리 사역 부서만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영상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실버 주일학교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덕교회 교육자 실버 어른들이 참 너무 대단하고 젊다고 느낍니다. 우리 영도 블레싱 주일학교 화이팅! 나이는 솔직하고 늙었다 젊었다는 내 심령이 판단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실버교육학교 너무나도 옛날부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르신들만큼이나 저희들도 빨리 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형님, 누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반기 실버 주일학교 때 여러분 모두와 기쁜 얼굴로 뵙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 때 꼭 배워요. 사랑합니다. 우리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는 사실 작년부터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계획되고 준비되었고 시작을 했는데, 드림팀이 준비되셔서 우리 실버 주일학교를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강 모임 저녁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2달간 쉬시고, 또 우리 후반기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7월 9일부터 주일 오후에 3부 예배 후에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 8월 매일 성경 큐티책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령해 가지 않으시면 주중에 수령하시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면 혹시 또 다음 주 며칠간은 큐티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및 안내는 우리 광고 또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2가지는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남성 목장 모임이 우리 2023년 2번째 남성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꼭 우리 남성 목장 모임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화요일 우리 노방전도 팀도 종강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전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충전해서 새롭게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민트 초코 좋아하십니까? 왜 갑자기 민트 초코 잘 모르시죠? 우리 산부 예배에는 민트 초코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스크림과 관련해서 젊은이들은 이 민트 초코 때문에 대단히 큰 싸움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큰 싸움이었는데요. 민초단이 있고 반민초단이 있어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을 민초단,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사람들 반민초단. 그래서 사람들끼리 괜히 물어봅니다. 너 민트 초코 좋아하니?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안 하고 싫다고 하면 같이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맛을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어떻게 보면 반은 장난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반은 또 진담으로 이렇게 갈리고 분열하는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 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로 갈라지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분들에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싫어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민트 초코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먹을 수 있냐고. 그 진지함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이렇게 나뉘고 싸우고 분열하고 아군 적군을 나누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민트 초코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노 코멘트. 제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이쪽에 적이 되든 저쪽이 적이 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노 코멘트.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노 코멘트 했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자기 편이라고,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근데 사실 어디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 가만 보면 민트 초코를 벗어나지 못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 비슷비슷한 인간의 관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분열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하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제 미국의 뉴저지 패터슨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패터슨은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거기 이제 말하자면 장로교회 한 노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장로교회 한 노회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 있는 백인 교회가 있었고 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흑인 교회가 있었어요. 두 교회가, 메시아 장로교회는 백인 교회, 그리고 센트럴 장로교회는 흑인 교회. 근데 어떤 이유로 두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일이, 합병을 해야 되는 뭔가 이제 일이 생겼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2년이 걸렸어요.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2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예배. 백인 교회는 전통적인 백인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뭐 복음성가 이런 거 안 불러요.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찬양만 부릅니다. 그리고 성가대, 그 백인교회의 성가대는 아주 그 지역에서 유명한 성가대였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우아하게 예배드린다. 전통적이고 클래식하게 전통적인 예전을 드린다. 이것이 자랑이었던 교회예요. 근데 흑인 교회는요. 여러분, 흑인 교회는 딱 그냥 말씀만 들어도 대충 떠오르지 않습니까? 흑인 교회는 설교 들을 때 빼놓고는 앉아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서서 찬양하며 흔들며 기도도 서서 하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도인지 찬양인지 모르고 늘 섞여 있다가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성가, 뭐 우리가 아는 찬양도 있지만 그냥 복음성가들 막 부르고 아주 흥겹게 말이죠.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교회가 흑인 교회예요. 이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되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 과정에서 힘이 들었겠습니까? 2년 동안 걸려서 결국은 하나로 합병이 되었고, 그래서 한 2년 이후에는 199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의 교회로 가면서 패턴슨 연합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교인이 더 많다. 우리 백인 교회가 더 교인이 많다.
흑인 교회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인이 더 많으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예배드립시다. 우린 클래식하게만 예배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흑인 교회 성도들이 합병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흑인 교회 성도들이 그게 무슨 예배야. 언제 예수님 시대에 앉아서 고상하게 예배드렸어요. 일어나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랬지. 그러면서 막 이것을 주장하면 백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그렇게 함께 합병하려고 하겠냐고요. 통합하려고 하겠냐고. 안 그럴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한 발짝 한 발짝 주고 받고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 시간이 2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면서 이제 합병하는 예배를, 통합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한 교회가 된 거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나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로마에 있던 교회, 그 교회는 지금 뭔가 분열의 씨앗이, 갈등의 씨앗이 막 꿈틀꿈틀대면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음식 때문이었어요. 뭐 꼭 음식만은 아니고요. 음식에다가 이제 거기다 절기를 지키는 거, 포도주를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었어요. 자, 왜 이 음식이 갈등의 중심에 있을까요? 네, 민트초코 생각하시면 될 것도 같은데 민트초코의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정말 이유가,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고기들이 유통될 때 주로 그 많은 고기들이 일단 우상 신전에다가 먼저 바쳐진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태워서 우상의 신에게 드리고 나머지들이 그대로 시장으로 유통됐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그랬는지, 다 그랬는지 일부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고기들이 그랬고, 그리고 그런 고기들을 구분하기도 어려웠대. 이게 도대체 우상 신전에서 나온 거야 아닌 거야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상이 신전에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먹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뭔가 동물을 도축할 때 율법에 따른 절차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로마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죠. 자기들 마음대로 막 더러운 곳에서 막 도축이 아니라 거의 학살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벌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먹을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그래서 로마교회 교인들 가운데 비교적 소수였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런데 다수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들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뭘 우리가 무슨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나름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상이 뭔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것을 못 먹을 이유가 뭔데? 우상, 그건 허상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무슨 음식은 부정하고 무슨 음식은 정결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 가운데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로마 교회의 하나의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 이 내용들이 나와요.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훨씬 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그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경건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나누면 그게 합당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자고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편을 들까요?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편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그게 뭐가 중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기는 다 선한 거야. 그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유대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법을 쫓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편들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원칙적으로는 너희들에게 동의하지만 내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거 잘 들어. 내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야. 믿음이 강한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 아무리 당신들이 옳고 당신들이 진리에 가깝고 합리적이고 또 성경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 안에는 저 믿음이 약한 사람적인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거리낌 있고 양심의 아픔이 있게 양심을 흔들지는 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혁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같이 시간을 두고 뜸을 들이고 때로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서는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는 분이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늘 그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디 있냐면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여러분 노예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했을까요?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뭐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시대적으로 노예 기반의 사회에서 노예 제도를 부정하면 이건 사회적으로 엄청난 동요를 일으켜요. 시대적으로 그래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노예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자기 자신이 노예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예 제도를 그냥 부정해버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직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믿음이 강한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이것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겠지만 교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노예를 자기의 형제로 삼고 또 자기의 노예를 또 해방시켜주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2000년 전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100여 년 전에 백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겼을 때 있었던 실제적인 일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신의 여종을,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로 딸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딸을 삼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이 노비무서를 태우면서 풀어주면서 너 자유롭게 가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억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때가 되면 기다려주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양심을 배려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데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도 사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회 안에 살짝 들어와서 너희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예수님 믿지?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단호하게 이것은 물러서지 않아요. 하지만 음식을,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거는 진리의 문제랑은 다른 거예요. 수준의 문제일 수 있고 선호도의 문제일 수 있고, 물론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성경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아니라고 해서 진리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 되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불교에서도 십이지심이라는 게 있죠. 시비를 가리는 마음.
시비를 가면 시비 지시면 굉장히 낮은 단계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옳고 그르냐 진리 문제 아니면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준이 높고 성숙한 것은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내가 더 높은 고차원의 생각과 신학을 갖고 있어도 함께 배려하면서 그 양심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민트 초코처럼 옳고 그런 거 따지고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 아군과 적군을 막 나누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더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가? 왜 그런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든 진보적인 그리스도인간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느냐?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느냐? 옳고 그름이나 따지면서 왜 상처를 주느냐?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존중받아야 하는 분들이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이 앞서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고 뒤에서 따라갈 수도 있고 이것이 사실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저 사람은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아니라 왜 이렇게 늦어? 수준이 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지지난주에 영도행전 초청주일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아시나요? 제가 긴장한 걸? 특히 3부 예배 때 긴장한 거 아십니까? 왜 긴장했을까요? 추측이 되시나요? 3부 예배 때 영도행전 초청주일에 왜 제가 긴장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새가족이 오실까 때문에 긴장한 거, 그것도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제가 가장 긴장했던 건 그때 초청하신 게스트가 누구였습니까? 구자홍 목사님이었잖아요. 예. 구자홍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트로트 찬양 가수잖아요. 반짝반짝한 양복 같은 거 입고 날씬하게, 마이크도 전용 마이크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여기다 반짝이를 입히셨어요. 반짝이를. 트로트 분위기 나게. 그리고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트로트 찬양을 불렀잖아요. 춤도 트로트 풍으로, 노래도 트로트. 어떤 분들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이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무슨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트로트 찬양을 불러. 근데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거는 그분의 찬양의 가사들이 어떤 찬양보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보다 못지 않아요. 더 복음적이에요. 예,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원래요, 여러분 알지도 모르겠지만 찬송가에 있는 수많은 찬송들 가운데서는 당시에 그냥 대중가요였던 것들이 많습니다. 대중가요였던,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뽕짝 트로트 같은 그들이 많이 일상의 대중들이 부르던 노래에다가 가사만 고쳐서 부른 노래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찬송가에 들어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얼마든지 노래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무슨 교회, 경건한 교회에서 뽕짝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실 생각이. 하지만 이거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할게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가 아니라 사실 예배 중에 저는 저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자꾸 봤습니다. 불편해하신 분 혹시 안 계신가? 네, 불편한 분 안 계신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거의 막 99%는 괜찮으셨어요. 혹시 조금 불편한 분이 한 1%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배려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렇다고 한 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수는 없지만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비난하지 말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좌와 우가 너무너무 예리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심지어 집안에서도 보수 진보가 갈라져 있어서 서로 대화도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반성경적이에요. 교회는 내가 혹시 정치적인 이념이 좀 달라도요, 이것이 구원의 진리와 다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가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세움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우리 자신이 일생을 살아왔던 것을 직고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믿었던 진리가 옳으냐 틀리냐, 이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주장했던 진리가 더 복음적이냐 더 성경적이냐, 이걸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긴 하겠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뭐냐면, 네가 너의 진리와 너의 주장 때문에 형제를 거리끼게 했느냐, 너의 말과 너의 태도 때문에 혹시 형제와 자매가 거리낌 받고 양심의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정통 교회를 다녔냐, 성경적으로 틀림없는 교리를 믿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일은 네가 과연 너의 형제를 얼마나 많이 배려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려했느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느냐, 네가 혹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진 않았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20절에 나오는 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 사업이란 얘기를 루터는 작품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교회다. 결국 음식의 문제, 이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는 않았느냐, 이게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생기지는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이 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갈 때 우리 일생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말씀드리고 나누게 돼요. 그것이 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게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마치 하나님께 다 직고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네가 정통신앙 갖고 있었니? 네가 정통교회 다니고 있었니? 그것보다 제대로 된 신학 갖고 있었니? 그것보다 너랑 생각이 좀 달라도 얼마나 배려했니? 그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니?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화평하기를 힘쓰시길 원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죠. 세상에선 자기 의견이 중요하고 자기 의견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때로는 뭐 돈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 다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양심을 존중해 주고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정죄하지 않으면서 함께 천천히 가는 것.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인내심을 갖고 서로 설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주고받는 교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 가운데 구원의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를 배려하고 앞서가는 분이나 뒤에서 쫓아가는 분이나 진보적인 분이나 보수적인 분이나 할 것 없이 함께 믿음을 세워가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의 형제 자매,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 되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직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못할 때도 있었지만 형제 자매를 이렇게 배려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숙일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95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르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고 가.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것은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주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드릴 때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주일에 드리는 선교헌금을 통해 이웃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옵시고, 예물만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의 결단도 드리오니 응답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인생을 형통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감동이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할 때가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시비비보다 덕을 세우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의 양심을 존중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